저는 이제 역대기 하로 들어옵니다. 예, 역대기 하긴 한데 이 열왕기랑 역대기가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는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약간 오늘 시간은 계속해서 했던 건데 약간 좀 다른 포인트로 좀 자꾸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걸 비교를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열왕기는 이제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은 성경 안에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은 아마 어쩌면은 열왕기는 에레미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또는 에스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마지막 이제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두 가지 다 에스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전수한 거죠. 유대인들이 교회에게 전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성경 다시 편찬해서 만들어 이게 아니잖아요. 예, 교회는 유대인들이 전해진 성경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약간 이런 지식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에스라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마 이제 이 성경을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걸 그대로 예수님도 이 정리된 성경을 그대로 이제 한 번 더 반복하지 않습니까? 토라, 네위임, 케투빔. 그래서 TNK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왜 열왕기는 네빔에 들어있고 역대기는 케투빔에 들어있냐, 이제 이거죠. 자, 네빔은 대언서입니다. 요수아나 사사기나 이사야, 에레미야, 대언서니까 당연히 대언자에 들어가지. 그런데 왜 열왕기가 이렇게 들어가냐, 이제 이거죠. 자, 여기에 있는 포인트는 대언도 이렇게 범위가 넓은 거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대언도 되지만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도 대언이에요. 예, 이것도 대언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열왕기가 대언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도 일종의 대언자의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열왕기는 대언서에 집어넣고, 자, 이 역대기는 왜 마지막에 시가서나 역사서에 집어넣느냐? 이거는 역대기는 저번에서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창세기부터 전체를 다 한 번 더 반복하는 거거든요. 예,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에스라가 왔을 때 당시까지의 모든 스토리를, 역사를 한 번 더 반복하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포인트를 주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이걸 역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투영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누가 충성된 왕이냐? 아까 이제 대언자죠. 어떤 사람이 충성된 왕이냐? 이거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누가 신실한 예배자인가? 이거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점점 어디로 모아지냐면은 드디어 이제 성전으로 모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해야 될 단어들이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냥 우리는 예루살렘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 정도로 하면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잖아요. 평화의 성이고. 이게 새 예루살렘하고도 관련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단순히 예루살렘 수도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고, 왜 이게 평화의 도시인가를 묵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당연히 중요하죠. 거기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관점을 교회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적어도 이스라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교회 관점에서는 만약에 교회가 있는데 마치 교회 예배당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 어디서 뭐예요? 마치 이스라엘도 성전이 없다 그러면은 예배 처소가 사라진 거와 똑같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쫓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역대기는 끊임없이 묵상을 요구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을 쭉 대비하죠. 자, 역대상하고 역대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로 나눠지냐면은 다윗하고 솔로몬으로 나눠집니다.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작되는데 솔로몬이 왜 중요하냐?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예배 마치 교회 성도들한테 필요한 교회당을 지었던 것처럼 솔로몬도 국가 공동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은 왜 이 라인이 중요하고 이 집이 중요한지를 성경은 반복하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예루살렘의 수도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고 성전, 예배 처소, 핵심 이론적으로 이해해야 되고요. 자, 이거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멜기세덱 계보 이거는 이미 이제 한 번 더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건너뛰고요. 자,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샤키나 글로리가 일어난 장소가 두 군데인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오늘 아마 이제 예배 시간에도 반복하겠지만은 가인과 아벨은 이 라인이 여기부터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죠. 최초로 아담의 첫 아들은 가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이죠. 그런데 왜 두 사람의 라인이 쪼개지냐 이거죠. 히브리서에는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아벨은 어떤 존재라고 나오냐면은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은 최초의 사람이죠. 물론 이제 아담부터 시작되지만 아담은 뺀 이유가 죄를 가져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벨부터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때부터 라인이 쪼개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가인의 라인하고 아벨의 라인이 쪼개지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렇게 아마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어디가 위험하죠? 아벨의 라인이 위험하죠. 왜? 가인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문명을 이뤄냅니다. 불과 몇 세도 안 지나서요. 각종 철로 무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음악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내요. 우리는 막 구석기, 신석기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문명이 만들어져서 생각하잖아요. 창세기 보세요. 가인부터 몇 세대 안 흐르면은 엄청난 문명이 튀어나와요. 문제는 이 문명을 가진 이 가인의 라인이 어디를 위협합니까? 아벨의 라인을 위협해요. 항상 이게 반복돼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똑같습니다. 나중에는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게 된 게 뭡니까? 바로 이방인들의 그 잘못된 그 신앙이 들어와서 망가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두 사람을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어떤 라인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똑같습니다. 에서가 장자예요. 이 장자권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에서의 라인이 하나님의 어떤 선택해서 밀려난 게 뭡니까? 사실 이것 때문이죠. 창세기 25장 33절에 34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없이 여겼더라.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냥 먹는 거 하나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죠. 자,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이 생각을 그냥 이건 있으나 없으나 이 정도예요. 별로 안 중요해. 근데 야곱은 눈이 다르죠. 저거는 장자권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는 사람이죠. 야곱은 이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장자권을 바라봤고 에서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갈라지는 거죠. 결국은 그거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인이 또 생기죠. 야곱의 라인이. 자, 라헬과 레아도 똑같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저는 가장 안타까운 이 도시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왜 중요하냐? 거기에요.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다음에 누구예요? 야곱. 야곱의 아내 레아가 묻힌 데예요. 막벨라굴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고. 그런데 왜 레아는 이 무덤에 묻히고 라헬은 묻히지 못했냐 이거죠. 이것도 라인이에요. 자, 창세기 31장 13절에 19절 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야곱한테 명령하니까 야곱이 다 이 얘기를 해요. 자, 두 아내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이제 우리랑 그 라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 야곱을 따라 나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자기 아버지 소유인 형상들을 훔쳤더라.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히 아버지의 어떤 형상들,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형상들이라 그러니까. 드라빔. 예.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은 이거는 뭘 이렇게 그 도둑질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안 믿은 거예요. 라헬은요, 안 믿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편을 따라가잖아요. 이런 행동을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그 머나먼 길을. 그런데 라헬은 무슨 생각이에요? 자신의 가족의 신앙이잖아요. 이미 그쪽 시리아 쪽에서는 이게 발달한 거죠.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자기 가문을 지키고 자기 땅을 지키는 신이 있어요. 이걸 훔쳐왔다는 말은 이 보호를 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비록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그 아내지만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미 라헬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그대로 대체시킵니까? 레아가 여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레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왕권도 가져오고 제사장권도 갖고 와요. 물론 이제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긴 하지만은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원래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어요. 그러면 라헬이 묻혀야 되는데 왜 레아가 묻혔냐 이거죠. 여기도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누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누가 신실한 예배자인가? 계속해서 같이 갑니다. 자, 루벤과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에요. 그런데 이 왕권이 유다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자, 야곱은 유언으로 이렇게 남깁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엄청난 어떻게 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이 사람한테서 배울 만한 게 있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조상들 쪽에서 아내들을 다 취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유다는 가난한 여자를 취해요. 여기서부터 이미 어긋나기 시작해요. 이런 면에서는 유다가 이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왕권이 흘러가지? 전혀 일을 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뛰어난 게 있어요. 뭡니까? 자백이에요. 나중에 요셉 앞에 섰을 때, 나중에 베냐민이 이제 볼모로 잡혔잖아요. 이때 유다는 뭐 합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책임이에요. 내가 그 옛날 요셉을 팔았던 그런 죄가 있잖아요. 다 책임지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이런 말을 안 해요. 유다만 이렇게 나서서 내가 내 잘못, 과거에 입어둔 것들을 책임지고 종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성경은 이 끊임없이 이런 게 반복이 됩니다. 아비아달과 사독도 비슷합니다. 자, 한 번 더 반복했지만은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쫓아내되 주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실로에 있던 엘리의 집하여 이르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었더라. 이제는 이거는 제사장이에요. 그 라인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신약에 보잖아요. 신약에 보면은 침례 요한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침례 요한의 라인이 어디 라인이냐면 이다말 라인이에요. 엘리야사 라인 아니에요.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말하고 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비아달이 제사장에서 쫓겨나느냐? 이번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올라가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나오잖아요. 요즘에 이제 제가 나이가 들었는지 그 법계 빼앗겨서 이거 답답하네. 어쨌든 그 사람 때문에 자기 홈리와 비나스 아버지 이름이 뭐죠? 엘리. 엘리가 왜 생각이 안 나요?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이 바로 이다말 라인이잖아요. 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뿐이지 제사장은 돼요. 대제사장이 못했을 뿐이지. 자, 그런데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쫓아냄으로써 이다말 라인이 이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만들죠. 왜 이랬습니까? 이 바로 아비아달이 누구를 쫓아갑니까? 아도니아를 쫓아가잖아요. 자, 대신에 사독은 끝까지 충성된 그 제사장으로 남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어느 라인이 중요한 게 그 원인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누가 충성된 제사장이냐, 누가 충성된 왕이냐, 누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이걸 계속해서 쫓아가거든요. 두 사람도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사울과 다윗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그가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꾼 게 아니죠. 하나님의 포인트는 정확합니다. 왜 이 라인을 바꾸냐 이거죠. 사울은 정식으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왕권이 바뀌잖아요. 두 가지 큰 죄를 첫째는 뭡니까? 이 왕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그 기능과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제사장이 할 일까지 넘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 생각에 이거 좋은데 이건 가려내요. 분명히 아말렉 족속들을 다 멸하라 그랬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 죽이면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양들, 소들은 남겨주고 약간 좀 형편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또 그 후손들도 왕족들은 살려주고 그 왕족들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다 페르시아로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거의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충성된 왕으로서는 이거는 자격 미달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거죠. 자, 마지막에는 이제 비교가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이죠. 삼손과 솔로몬은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왜냐?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은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제 솔로몬 왕한테 주신 말씀이지만은 이 말은요 삼손한테도 해당돼요. 왜? 삼손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다 죽여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1000명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한테 세상에서 가장 힘을 주셨죠. 이와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솔로몬도 똑같죠.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죠. 자, 그리고 바로 그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한테 지혜를 다 주시고 드디어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감독자로 다 감독하잖아요. 예, 드디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딱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희생물들을 태워버렸고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였더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기도를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태워버렸다면 연락했다는 뜻이죠. 솔로몬 왕이 드렸던 이 제물을 다 연락하고 흠양하시고 그 다음에요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였다. 이게 오늘 얘기했던 샤키나 글루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단어예요. 샤키나는 거하다는 뜻이에요. 글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 이 장면이 똑같이 반복이 되죠. 언제냐?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었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것은 같이 가겠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만들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였더라. 그런데 역사를 쭉 이제 역대기가 하나하나 이제 포인트를 맞춰갑니다. 맞춰가는데 뭐가 됐습니까? 그 결과 폐허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성전이요. 나중에 쑥대밭이 돼요. 다 어디로 다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죠. 성전은 불타고 왕족들은 다 끌려가고 백성들도 끌려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진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졌다면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무의미한 거예요. 이거는 평화의 도시가 아니죠. 이름만 껍데기만 예루살렘이지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예루살렘 성전 사라지고 예루살렘 초토화되고 그러면 뭐죠? 이스라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인트가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거죠. 그래서 역대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앞에 역사를 다 이해를 해야지 역대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열왕기 뒤에다가 딱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뭐 아까 봤던 얘기인데 이걸 왜 자꾸 반복하지? 그냥 반복 정도밖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포인트는 이걸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자체가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죠. 창세기부터 전부 다 한 번 더 반복함으로써 뭐 합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이건 거기다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집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단순한 집이 아니잖아요. 집은 우리도 집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집이죠. 개인도 집이 될 수 있죠. 가문도 집이죠. 그 다음에요. 국가도 집이죠.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알고 썼는지 한자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우, 집주. 우주가 집이에요. 전체가 집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집이냐.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집인데 어떤 집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없는 집이죠. 성전도 집이죠. 어떤 집이냐? 하나님 없는 집이에요. 그러면 집이 이거는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집을 뭐라 합니까? 흉가라고 그러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막 집에 막 산 기슭에다 집 짓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마 이제 그 시대가 흘러서 뭐 6.25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살 데가 없으니까 막 집을 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살기가 좋아지니까 거기다 굳이 집을 짓고 살 필요가 없죠. 근데 덩그러니 있는 집만 있죠. 그래서 가끔 가면은요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흉가가 되는 거죠. 집은 있는데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폐가나 이런 흉가에 들어가면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사람이 안 사는 집은요 차이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엄청나게 빨리 낡아버려요. 흉가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은
뭐 쓸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뭐 어쨌든 기운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없으면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집이에요. 새로운 집을 보여주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옛날에 셰키나 글로리가 어디서 다시 일어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셰키나 글로리가 여기서 일어나요. 이제는 그건 폐가, 흉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지금 역대기는요, 포인트를 전부 다 집에다 맞추고 있어요. 입이 단순한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기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집을 포인트를 맞춰갖고 역대기를 한 2시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두 인물들을 비교하면서 어느 라인을 선택했는 것은 이 사람이 좋아서 그랬다기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죠. 어떤 사람이냐, 어떤 집이냐, 어떤 나라냐, 이걸 쫓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지극